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또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베풀어준 은혜와 도움, 이걸 덕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덕이라고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건물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바울이 말하는 덕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어떤 유익이나 행동, 태도, 능력, 이걸 지금 이제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덕은 교회에서 말하는 덕과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덕은 한 개인의 인격을 높이는 어떤 능력이나 유익을 말한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덕은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는 능력, 이게 이제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을 높이는 유익이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유익이냐, 이제 이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들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왜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제 말씀을 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와 역할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역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할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은사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두루 건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서로 돌보고 또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와 어떤 역할들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든 뭐 소중하거나 덜 소중한 은사, 그런 게 없다라, 다 모든 은사는 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이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은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질서 있게 사용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사용을 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는 게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부터 5절,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언을 하는 은사보다 방언을 하는 은사를 더 귀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사를 사모하되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또 2절 3절을 보시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하게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는 해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굉장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은사가 됩니다. 반대로 예언은요, 그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이 뭔가 교훈을 깨닫거나 권면을 받거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언과 방언 둘 중에서 뭐가 더 귀한 은사가 되죠? 예언이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한 은사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있어요. 방언을 하면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덕이 됩니다. 하지만 예언은요, 교회 전체를 향한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라고요? 뭘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특별히 예언하라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은 지금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보다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덜한 어떤 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하는 은사가 훨씬 더 유익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귀하고 천한 은사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하게 교회에 필요한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이 방언은 예언보다 좀 하등한 은사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굉장히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입견을 깨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굉장히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할 때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회중을 향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방언을 통역해야 할 상황이 언제일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누가 통역을 세워서 이 사람 무슨 기도했나 그 내용을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걸 그냥 방언으로 한 거니까 그냥 저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굳이 통역을 붙여서 당신이 무슨 기도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만일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 덕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통역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회중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라는 거예요. 회중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회중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과연 무슨 유익이 될까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없는 방언 기도는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회중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오늘 이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나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바울이요, 교회 안에서 방언이 어떤 특별한 은사이기는 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특별한 은사이지, 이게 교회 전체를 향한 회중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럼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이 없이 방언 기도가 되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회중들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은요, 그냥 서로 외국 사람들이 서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완전히 그냥 외국말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은요, 전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바에야 차라리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통역 없는 방언 기도는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면 분명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방언 기도를 회중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 그 모습은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요, 헛된 은사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더 뽐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여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악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에는 장성한 어린아이처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악한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밀어나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모습처럼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이룰 때는요, 정말 지혜로운 어른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든 어떤 특별한 능력이든 뭐 직분이든 뭘 감당하실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라면 그걸 정말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 절대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습이 되고 있다, 그럴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밀어내십시오. 그게 반대가 되면은요, 얼마나 악한 모습이 됩니까? 그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했는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우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능력, 특별히 방언, 그 방언의 은사를 교회 앞에서 일부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근데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와, 저 사람 방언을 하네? 와, 하나님과 저렇게 교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와, 대단하네? 내가 이런 신령한 능력이 있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일부러 회중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이런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있다. 이걸 뽐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은사를요,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러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건 분명 그것을 가지고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직분은요, 책임과 의무를 갖는 역할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출석했으니까 이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직분을 받았다.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섬기라고, 그래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교회에서 주어졌다, 그러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직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함을 파는 게 아니에요. 내 명함이 하나 더 늘어났다, 직함이 하나 더 늘어났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자신이 방언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그냥 5마디의 내가 깨달은 어떤 지혜로운 말을 누군가 했을 때 그 모습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으로 뭐 수십만 마디의 말을 해도 그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고 뭔가 깨닫지 못하면 전혀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나 단 5마디만 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방언이 내게 특별한 능력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은사인 것처럼 보여져도 나는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어도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럼 유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었는데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 한 사람은 막 영광을 받고 누군가는 막 높아지고, 그리고 누군가는 막 이렇게 낮아지고 막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즐거우면 다 즐거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즐거운데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즐겁지 않아요. 그럼 즐거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익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추구했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됐어요. 그럼 그게 유익한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라고.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보세요. 엄지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요. 발끝까지 그 진통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서로 돌보고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고 내가 높다, 너희가 높다, 너희가 낮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뽐내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듣지도 못하는데 방언으로 말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심합니다. 그죠? 성도들이 다 같이 유익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나는 자랑하는데 아무도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여러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그냥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유익을 얻고 다 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유익해도 나만 드러나고 나만 자랑하는 모습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모습,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기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